제가 8월 첫 주에 우리 성도님들께 했던 그 예언 생각나시나요? 제가 가을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령하다니까요. 미묘하지만 계절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그 섭리에 우리가 경이롭게 감탄할 수밖에 없죠. 이 작가이자 목회자인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계절의 변화 앞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때와 계절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 참 기쁘다. 계절은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렇게 해마다 변하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질서 있게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점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이 봄과 가을이 조금은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때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가을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 그래서 개인적인 묵상으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구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묵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를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죠. 전도서 1장 1절에 그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전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전도자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군중들을 모아놓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 이 선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인생을 돌이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람, 수증기, 연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물이 끓을 때 올라오는 수증기, 추울 때 밖에 나가서 호하면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 수증기, 연기,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잡을 수 없어요. 손으로 잡는 것처럼 보여도 다 빠져나갑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는 헛되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보기에는 인간의 모든 인생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명예이건 그것이 관계이건, 그런데 손에 쥘 수 없는 그 수증기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해 아래에 있는 것들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가치, 아무런 방향도 없이 그저 막 살면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전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헛된 것이라고 진단을 한 후에 그런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3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처방을 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헛된 것이니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지만요, 그 안에서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의 때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들의 인생을 쭉 소개해요. 14개의 쌍으로 묶어서 28개의 때로 말씀하십니다. 절반은 부정적인 때이고 절반은 긍정적인 때예요. 물론 인생에는 이러한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때를 하나님께서 나열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때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비관할 것도 아니고 낙관할 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슬픔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별과 상처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런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통의 때 또한 지나갑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지금 이 고난의 때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니까요. 다 끝난 게 아니라 슬퍼할 때가 있으면 이제 쉼표 찍고 춤출 때로 가는데, 우리는 이 고통의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요. 이 또한 지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찾아와서 당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때인데, 지금이라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때인데, 지금이라면 내 자녀가 승진해야 되는 때인데, 지금이라면 내 자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때인데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런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웃고 있는 때, 잘 되고 있는 때, 건강의 때, 형통의 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즐거움의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죠. 지금의 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형통의 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겸손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지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때가 헛되지 않아요. 고난의 때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형통의 때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형통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다라는 말씀은 조화롭다, 적절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때를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혹시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래도 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형통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래서 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도 그래도 내 인생은 아름답고, 형통의 때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들의 인생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된 관점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수수께끼 같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고난과 형통이 병행하는 그런 복잡한 인생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화롭게 하시니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고 살아가야 된다. 울량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선물 받으셨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선물로 여기세요. 선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에게 주은 하루를 선물같이 살지 못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때를 한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슬픔의 때를 상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그때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에 그 지긋지긋한 때만 없었더라면, 그 지난날의 상처와 후회 때문에 오늘을 선물로 받지 못해요.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는 그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신방할 때 제가 성도님 이제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좀 해방이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때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왔는지 목사님 제발 그때 이야기 좀 꺼내지 마세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요. 상처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의 상처로 오늘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 그때가 없었더라면 지금이 없다니까요. 아름다운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때 겪었던 상처와 우리가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화해해야 됩니다. 물론 상처이고 아픔이죠.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고 빚어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본다면 그 상처도 아름다운 상처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상처고 형님들도 상처인데 이 기근의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그때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나 봅니다. 우리 아름다운 상처로 남깁시다. 털어버립니다. 오늘을 선물 같은 하루로 살기 위해서 우리 지난 과거와 화해합시다. 생각하기 싫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시간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성이 그 임신하면 배가 불러오잖아요. 배가 불러오면 힘듭니다.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하죠? 그래도 배불러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나중에 태어나면 밤에 기저귀 갈아줘야지, 우유 줘야지 더 힘들어. 근데 정말 애가 태어났어요. 밤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울고 잠 못 자고 우유 줘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또 어른들이 뭐라고 하죠? 그래도 그때가 좋은 거야. 나중에 기어다니고 걸어다녀봐. 별거 다 만지고 다녀봐. 너무 힘들어. 아이가 기어다녀요, 걸어다녀요. 별거 만지고 다니면 힘들어요. 또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죠? 그래도 그때가 좋은 거야. 지금은 말이라도 듣지 나중에 크면 말도 안 들어. 나중에 커서 말을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또 어른들이 뭐라고 하죠? 그래도 그때가 좋은 거야. 나중에는 같이 있고 싶어도 자기 혼자 다 돌아다녀서 같이 있지도 못해. 결국에는 다 좋은 때네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지긋지긋한 때, 그때로 인해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상처와 화해하시고 오늘 하루로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을 선물로 여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내일 나의 인생에 어떠한 때가 찾아올까 자꾸 염려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선물로 즐기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영화나 드라마의 결과를 미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려고 앉아 있는데 영화가 막 시작하는 그 찰나에 옆에 있는 분이 저에게 주인공 마지막에 죽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2019년도에 홍콩의 한 극장에서 이 영화가 시작하는 그 시간에 관객 한 명이 일어나서 영화의 결말을 크게 떠들었답니다. 그래서 극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사가 났던 그러한 일이 있어요.
아니 영화와 드라마의 결과는 미리 아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왜 그렇게 알지 못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입니까? 그 알지 못하는 염려 때문에 오늘을 선물로 살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힌트는 알려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라고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고 즐기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마커스 찬양팀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이 소진영 간사라는 여성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분 삶에는 참 감동적인 간증이 있어요. 25살 청년회 때 백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본인도 낙심하고 가족들도 낙심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그 백혈병에 딱 적절하게 효과가 있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그 항암 치료제를 계속 먹으면서 이제 그 백혈병을 관리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중에 그 오빠의 그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의사께서 그분에게 조혈모 세포 이식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세포 이식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면 나중에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세포 이식을 포기하고 이제 계속 그 항암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아기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아기를 가지려면 항암 치료제를 끊어야 됩니다. 의사가 말리죠. 가족들도 말립니다. 근데 아기가 너무 갖고 싶어서 의사를 설득하고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근데 의사가 딱 1년의 시간을 줬습니다. 1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면 다시 약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의사가 정해놓은 그 데드라인 끝에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쪽 귀가 이상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생에 정말 많은 고난의 때를 통과했어요. 근데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기록한 써내려간 곡이 있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곡입니다. 이런 가사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가사 중에 이분이 가장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찬양 불렀던 부분은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그 계속 평생 동안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또 항암제를 끊고 아기를 갖기 위해서 그 생과 사를 넘어가는 그 생명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 쓰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루를 선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땅의 헛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날의 후회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내일의 염려에 빠져 있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앞날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제 선물로 사는 오늘 하루,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을 행하십시오. 오늘 용서하세요. 오늘 사랑하세요. 오늘 축복해 주세요. 오늘 안아주십시오. 오늘 충성하세요. 오늘 헌신하세요. 그 사람이 먼저 찾아오면 용서하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섬기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건강해지면, 이 일이 끝나면, 그 사람과 오해가 풀어지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오늘입니다. 모세가 고백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제한된 인생의 때 안에서 오늘 받은 하루, 선물로 받은 하루,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내일은 9월의 첫날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문을 두드리는 이때에 지난 시간 속에 상처가 있다면 그 시간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때를 영원한 관점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9월을 맞이하고 아름다운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